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가 합숙 메시지를 계속 이렇게 진행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공생의 합숙 뭐였죠? 툭 나와야지 뭐. 예수님의 공생의 합숙 버리고 분별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부활과 그 이후의 합숙입니다. 부활과 감람산 최고의 강단 감람원의 합숙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통한 합숙 교회 합숙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이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불같은 바람 같은 호련히 이런 응답이 일어나서 각기 성령의 충만을 받아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교회 와서 어떤 합숙이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모여서 성령 충만 받고 각기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응답 찾고 다른 언어, 그죠? 다른 언어, 다른 생각, 다른 기준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눈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공생의 합숙 말씀 받았죠? 공생의 합숙은 버리고 분별하고 확인하는 합숙이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제자들을 모아서 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가장 먼저 제자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들의 기준, 자신들의 수준, 체진화되어져 버린 표준 다 버리게 만들었죠. 너희들이 생각하는 응답, 복, 문제 그거 싹 다 틀린 거야. 마태복음 5장, 6장, 7장 하면서 제일 먼저 5장에 우리 수요일에도 메시지 들었지만 팔복의 메시지를 가지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복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그 전부 반대 것이 하늘의 상급이고 천국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합숙이 지금도 우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나의 주인 되어진 인생 그 합숙을 통해 우리는 뭡니까? 제일 첫 번째 응답의 시작이 요거죠. 바뀌는 겁니다. 내가 가져왔던 틀,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동기 기준, 수준, 표준을 다 버리게 만들어서 진짜 게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별하도록. 그래야 영원한 것을 보니까. 진짜 응답과 속이는 게 무엇인지를 바로 알도록.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사단은 계속 요 작업을 통해서 속이고 있으니까. 분별하는 합숙. 눈을 열어주셨죠. 그러면서 무엇을 확인했느냐? 요런 응답 속에 있는 너희들의 깊은 근본, 신앙 고백, 너희들의 동기, 너희들의 목적. 마태복음 16장 16절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 가장 성공된 그 지역 그 현장에서 하필이면 질문하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요 세상 최고의 성공의 자리에 있어서 그 세상이 말하는 성공보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너희들에게 절대 가치로 발견되어져 있느냐. 합숙하면서 계속 이거 확인하셨다니까요. 버려서 올바른 것 제대로 분별할 수 있도록. 그게 분별되어져야 진짜 응답이 무엇인지 바로 확인하고, 부활 합숙, 부활과 부활 이후에 합숙은 부활 합숙. 이런 응답이 공생애 동안 진행되어져야 예수님의 이 땅에서 지금 하시는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 이해가 되어지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이 정확하게 이해되어지는 거라니까. 사람들은 다 병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나를 책임지시고 그게 너무 좋거든. 근데 그 사역은 다 서론적인 사역이에요. 진짜 사역은 하나님 만나도록, 근본 운명을 바꾸도록, 보이지 않는 영적인 권세에서 빠져나오도록. 부활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십자가 죽으면 완전 실패잖아요. 이제 우리의 주인, 우리의 대장, 내가 의지하던 분이 십자가에 처형당했다. 사람들의 손에, 기득권의 권력에. 그러나 이게 영적으로 분별해 봅니다. 모든 약속이 완성이잖아요. 죽음과 부활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증거. 그러나 아직도 그 중에 제자들은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합숙의 축복을 올바로 누리지 못하면 따라다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앉아있다고 된다는 게 아니라니까. 계속 말하지만 우리가 항상 이 부분을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눈앞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도 저분이 맞나?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근본 상태. 그래서 전적인 은혜라니까요. 은혜가 아니면 안 믿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 그 이후에는 이런 응답들을 보고 따라온 자들에게 이제는 감람산 합숙, 최고의 강단, 인생의 미션, 너희들의 정체성, 무엇을 할 건지, 내가 무엇을 할 건지. 요 감람산 합숙입니다. 강단의 축복이죠. 강단에서 올바른 미션을 받아야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 아닙니까? 보좌의 축복. 요 이후에 세 번째 진행되어진 합숙이 크게 10강의 합숙의 메시지를 공생애, 부활, 베드로, 바울 합숙, 요 네 틀을 가지고 10강을 주셨거든요. 오늘은 베드로 합숙, 6번째 강의죠. 그 중에 첫 번째 교회 합숙입니다. 마가다락방의 합숙.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요응답 시스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성령 충만, 불 같은, 바람 같은, 나를 초월하고 현장을 초월하고 위에서 임하는 보좌의 축복이 초월하여 내게 임하는 그 축복이 교회거든요. 교회 합숙.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의 가장 필요한 부분이 뭐냐니까 온전히 나를 바꿀 수 있는, 올바른 것을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나의 근본 신앙의 고백이 내 지식의 고백이 아니라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 보좌의 고백이 되어지도록 합숙. 24. 합숙의 가장 큰 의미는 뭡니까? 24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되어져야 하는 거거든. 되어지려 하면 무엇이 발견되어야 됩니까? 요 축복이 임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메시지로 임하는 축복. 그래야 24가 되어지는 거라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런 축복 속에 증인되어지도록 시스템의 시작이 뭐냐? 시스템의 시작은 깨달음입니다. 아, 이게 복음이구나. 이 복음이 가장 좋은 것이구나. 이 좋은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얻게 되어졌구나. 요 깨달음이 발견되어야 된다. 그렇게 되어질 때 응답은 시작되어지거든요. 어떤 응답입니까? 나의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어지는 것이 응답의 시작입니다. 보여지는 응답 이전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진짜 응답이 먼저 와야 된다니. 영적 상태.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도 현장의 응답이 아닙니다. 현장에 예비되어져 있는 응답이 나에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교회에서 자꾸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바르게 해야 되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복음. 요 이후에 우리는 요 응답을 지속해서 남길 시스템을 찾는 것, 시스템을 세우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입니다. 요 일을 놓고 교회에서는 이런 시스템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뭐 하는 거냐? 합숙. 다시 말하면 집중이죠. 교회 와서는 여기에 집중하는 거다. 무엇에? 세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아는 것 말고 집중해야 된다. 교회에서는 이게 합숙을 통해서 체험되어져야 한다. 체험시켜야 한다. 교회에서 하면. 그리스도 뭡니까? 구원이죠.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능력. 그리고 이미 완성된, 보장된 천국 배경 아닙니까? 요게 실제 나에게 체험되어지도록. 시작, 뭐든지 시작에 발라야 되거든.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가장 좋은 것으로 구원이 발견되어질 때 나머지 모든 것들은 되어지는 거거든. 우리 흔히들 그래. 아, 왜 이렇게 안 될까? 구원받아놓고 왜 이럴까? 구원받아놓고 맨날 싸우고, 구원받아놓고 전도도 못하고, 은혜는 받는데 돌아가면 또 그대로고. 왜 그랬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거잖아요. 제가 한동안 쭉 묵상하는데, 그래서 구원을 주신 거라니까. 진짜 내 자신을 알고 내 자신을 보면 볼수록 안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 늘 생각, 마음, 감정, 현상, 사람 모든 것에 다 영향받고 늘 흔들리고 늘 기복되어지고 그게 나라니까요. 만약에 내가 그렇지 않고 어디서든 흔들리지 않고 어디서든 일관적이고 어디서든 해야 될 거 제대로 할 수 있다면 되겠지, 그 인생은. 그죠?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인생들 뭘로 가겠습니까? 영적인 것 없이 그렇게 되어지는 게 결국 불신자 썸이시거든. 그렇게 발버둥 치는 게. 하나님은 절대 너희들이 너희 수준, 너희 상태, 너희 기준 가지고는 안 되는 줄 아시고 전적으로 우리와 상의하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게 구원의 은혜라니까. 구원받아놓고도 안 됩니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의 없이 전적으로 구원해 주신 거라니까. 그죠? 그래서 이 구원이 바르게 이해되어지고 이 구원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어마어마한 것으로 발견되어질 때
요게 내 실력과 내 수준과 내 상태와 상관없이 주어졌음이 이해되어지고 믿어질 때 비로소 치유와 회복의 여정이 시작되어진다니까. 그 어느 날 그 치유와 회복의 여정 속에 내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지고 세워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예비된 응답. 그래서 현장은 뭡니까? 교회는 그 축복을 누렸더니 정인되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의 축복이라니까. 교회 합숙. 교회 다닌다가 아닙니다. 교회가 합숙이 되어져야 돼요. 강단이 합숙이 되어져야 되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그 교회가 실제로 나에게 보이고 믿어져야 된다니까. 그게 교회 합숙이거든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 힘으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내가 사단 안 속을 수 있습니까? 나하고 비교할 수 없는 얘기인데. 나는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 없고 사단의 전략조차도 내가 눈치챌 수 없을 정도로 무지한 자라니까. 전적 타락한 자라니까. 부패한 자라니까. 죽었던 자라니까. 그 영이 죽어있던 체질 그대로 지금도 순간순간 영향받고 거의 23시 59분 잡혀있다가 1분 바짝 하나님이 은혜 주심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구원을 주신 겁니다. 내 힘으로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까? 종되어져 있는데 이미. 내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가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나도 모르게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들어오는 그게 내 생각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떠난 근본 저주재앙, 근본 불신앙 가운데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 운명인데 이걸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니까요. 이 구원이 정말 좋은 것으로 가장 위대한 것으로 이해가 안 되어지기 때문에 구원을 못 누리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교회 와서 다른 거 하면 안 된다. 새 절기 중심으로 이들이 절기의 축복을 누리도록 이 절기가 인생에서 체험되어지도록 창세기 6장 14절에 네피림 세상이 온통 육신이고 세상만 나가면 나보다 더 뛰어나고 더 힘 있는 것 같고 네피림 거인인데 장성한데 전도해라고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가지고 다 불신자들 잘 사는 거 영향받고 뭔가 이 마음이 불편하거든. 왜 싸울까요? 현실은 초라하고 불신자들은 잘 사는 것 같고 벤츠 타고 밖에 나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고 보이지 않게 계속 영향받는다니까. 그래서 현장 이전에 올바른 합숙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교회 합숙. 진짜 이 복음이 내 인생의 해답으로 축복으로 그때까지는 안 싸우는 게 응답입니까? 싸우는 게 당연한 거라니까. 8가지 복, 8복. 저는 메시지 들으면서 참 내가 좋아하는 선배기도 하고 같이 학교를 다니면서 근데 나는 그거 보면서 또 하나님이 내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구나.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그게 어떻게 해석되어지느냐가 응답과 직접 연결되잖아요. 화평케 되는 자, 수용하고 초월하고 양보하고 그럼 화평케 되어집니까? 네? 하나님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들은 구원받았고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싸우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 그 싸움을 통해서 모든 저주와 문제를 축복과 선으로 바꾸는 건 복음이 발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이 무너지지.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지. 싸움을 통해서 둘이 손잡고 막 화기애애하게 막 화해하고 잘 지내고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싸울 수밖에 없는 네 중심,
네 속이 그 상처로 가득한 네 기준, 지금도 돌아가면은 막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너의 상태, 그런 진짜 나를 보면서 진짜 그리스도가 오직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발견케 하시는 거고, 그런 상태 굳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준으로 내가 살아가면 분명히 뭘 해도 망해야 되는 인생이야 결국은.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니까. 그래서 구원해 주신 거야. 네가 잘나서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영세전에 나를 선택하셔가지고 찾아오신 게 구원이라니까.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잘하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바로 알고 이 구원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진짜 황송하고 요 고백이 계속 되어질 때 나도 모르는 내 상처, 나도 모르는 내 속에 들어가 있는 3,6,11의 저 사단의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거니까. 그게 증인이잖아요. 네가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믿는 자로서 싸우면 안 되는 거잖아. 안 싸워야지. 내 힘으로 안 싸우는 게 응답입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싸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그거 보면 시험 든다니까. 힘 빠진다니까. 우리는 수용하고 이해하고 초월하고 배려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없는 나라니까. 그런 나를 발견하는 게 응답이라. 그죠? 그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니까요. 그래야 이 구원이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감사하고 진짜 항공한 거지. 너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쁜 짓 하지 마라가 아니라니까. 교회 대부분 그래 가르쳐요. 구원이 뭔지를 바로 알면 구원 속에 구원받은 나에 대한 정체성, 거기서 나오는 자부심, 자긍심,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존귀한 내가 이해되어져야 나쁜 짓을 할 이유가 없는 거지. 남의 거 훔쳐먹지 마. 안 해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갈급하고 배가 고픈 걸, 화가 나고 성질이 나고 막 두렵고 불안한 걸, 뭡니까? 네가 가진 게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비교의식이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이 구원이 가장 좋은 것인데 이 가장 좋은 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이해 안 되어졌기 때문에 모든 게 올라오는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의에 줄이고 화평케 하고 마음을 청결히 하고 동기를 없애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내 마음이 청결해지는 게 내 스스로 동기를 없앨 수 있습니까? 아무리 복음 얘기해도 순간순간 올라오는 게 동기라니까. 결국은 잘 되고 싶은 거, 크게 되고 싶은 거, 막 대형화 되고 싶은 거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 계속 올라오는 게 3,6,10이라는 게 점검되어지는 게 청결한 겁니다. 그죠? 이 영적인 문제가 실제잖아요. 사단의 활동이 실제고,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라니까. 우리는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믿는 자의 본 이러면서 자꾸 우리도 모르게 행위를 나타낸다니까요. 보여지는 걸 나타낸다니까요. 원네스 해야 된다는 거 알죠? 이해가 안 되는 걸 어쩌겠습니까? 상대방이 막 납득이 안 되는 걸 어쩌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아, 이게 저 사람 문제가 아니고 내 속에 걸려있는 사단이 심어놓은 거구나. 그거 보여지는 게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화해시키는 게 아니라니까. 진짜 죽을 때까지 싸워봐. 구원받은 자 맞다면. 근데 진짜 구원받은 자 맞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영적인 것을 깨닫도록 하겠죠. 복음을 더 복음으로 알아가도록 하겠죠. 그게 화평이라니까. 화평은 답을 주는 거예요. 답을 주는 거.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너의 상태. 다 알지만 알면서도 또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지금 너의 상태. 결국은 이게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계속 그 부분이 점검되어지도록. 그래서 그냥 가르치시면 되는데 아니라니까요. 합숙이라니까요. 동거. 계속 같이 지내면서 그 부분을 알아들었다고 생각하는데 비유로 말씀하면 못 알아듣는 거야. 틀린 거, 육에 딱 상처에 갇혀있는 자들은 계속 이걸 따라다니면 잘 되겠지. 이 복음의 대열 속에 있으니까 부흥되겠지.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지. 역사하시겠지. 전부 육적인 기대라니까. 이 대열 속에 온 것 자체가 은혜요. 시대적인 기적이요.
교회사적인 하나님의 회복하는 그 흐름 속에 들어온 이거 자체가 충격인 건데 사실은. 그게 안 보여지니까 현실의 만족, 감사 안 보인다니까 분별. 무엇이 응답인지, 이 사람과의 만남이 응답인지, 이 교회 현장이 응답인지, 지금 내가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이 nobody, nothing이 얼마나 하나님이 시대적인 계획이고 내게 주신 특권인지 안 보이는 거죠, 분별이. 그러니까 뭡니까? 확인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가 어떤 건지를 확인이 안 된다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고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는 게 구원입니까? 거의 대부분 구원을 그 정도로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사는 날 동안 오늘 나와 구원이라는 축복이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구원 받아놓고 나가서 뭐 한다 열심히 삽니까? 다 돈 벌려고 열심히 직장 다니잖아요. 아니라니까. 직장은 돈 버는 곳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응답, 예비된 제자, 예비된 경제, 그것을 놓고 진짜 내가 복음을 누리면서 이 복음을 누릴 때 와지는 예비된 응답. 그 실제 메시지를 확인하는 현장이라니까요. 그래야 복음의 빛의 경제도 맛볼 것이고 서밋이 아닌 그 서밋을 살릴 수 있는 영적 서밋의 자리에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세우실 건데 교회에서 이걸 계속 가르쳐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잘 보세요. 복음을 붙잡고 누리면서 이 복음을 가지고 나만 할 수 있는 내가 해야 되는 그 응답에 자꾸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무턱대고 은혜 받는 게 아니고 그 은혜들을 토대로 나의 것을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틀린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복음을 그렇게 설명하는구나. 근데 사람들은 거기 은혜 받거든. 그게 틀리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그런 수준과 그런 시간대가 있겠지만 나는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해야 될 역할. 복음이 정말 완전 복음, 오직 복음으로 이해되어지도록 설명할 수 있는 그 강단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니까. 그걸 하나님은 내게 계속 분별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문제 겪은 다음에 더 좋아지는 게 문제 응답 아닙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복음으로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이 영적인 사실이 내게 더 깊어져야 된다니까요. 진짜 영적 문제가 뭔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근본 불신앙, 근본 저조지향이 무엇인가 계속 이해되고 확인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오직으로 가지. 오직 24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몸부림이 아니라니까요. 이 복음이 가장 좋은 것으로 절대적인 가치로 내게 보여질 때 오직이 되는 거잖아요. 복음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어떻게 오직이 됩니까? 어떻게 24가 됩니까? TV가 더 재밌고 게임이 더 재밌고 먹는 게 더 좋고 24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계속 메시지는 나름대로 듣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거 자꾸 계속 몸부림 치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이 더 수고스러운 거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 그죠? 평안을 주시느니 이 땅에 오신 이유인데. 이사야 7장 14절.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현실은 전쟁, 포로, 남은 것 싹 다. 그러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 더 어려워지는 현상과 상황을 보면서 내가 안 흔들릴 수 있습니까? 흔들리는 게 당연하다니까요. 그 흔들릴 수밖에 없는 흔들리고 있는 너를 찾아오신 이가 구원의 축복이라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단 0.0001%도 나의 노력과 나의 의가 포함되어지지 않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이해되어져야 그 은혜 아래 거하지. 상관없습니다. 더 못해도. 더 문제 일어나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니까요. 일말이라도 네가 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네 자격과 조건이 있다면 구원할 필요 없지. 스스로 할 수 있는데.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게 구원이라. 그래서 이 구원이 뭡니까? 히브리서 6장 그죠? 이보다 더 좋은 구원, 가장 좋은 게 구원이요. 그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게 구원이라니까요. 요 답이 내게 계속 나야 돼요. 그래야 오늘도 내 상태나 일어나는 일이나 보여지는 현상, 현실, 현장과 상관없이 내가 감사하지, 충분하지, 만족되어질 수 있지. 로마서 8장 32절에 이 복음, 이 구원은 하나님이 다 주신 거라니까요. 이 구원을 바로 알고 누릴 때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 다른 거 아니야. 먼저 이거 바로 알고 이거 누려.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주시는 축복이 구원입니다. 구원 속에. 그래야 교회가 세상을 살릴 수 있고 교회가 세상과 다른 거 아닙니까? 다른 언어로 말할 수 있는, 다른 눈을 가진, 다른 기준이 생겨지는, 진짜 하나님의 것을 바로 알고 바로 누렸더니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것.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너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구원이 그런 겁니다. 이 구원을 바로 알고 구원으로 감사, 감격, 행복, 충분, 만족되어지는 상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너희 쓸 것을 채우신다니까. 교회에서는 어떤 합숙요? 요거 집중시키는 합숙이에요. 새로운 거 다른 게 아니라 교회에 오는 그 자격 자체가 시작이고 완성인데 그 시작과 완성을 자꾸 놓치니 자꾸 틀린 것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개척이라는 현장이 응답이다 생각되어지고 인도받을 수 있는 그 자체가, 그 상태가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그게 진짜 안 보여지면 자꾸 현상, 현실 보여진다니까요.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사단이 주는 것에 계속 영향을 받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 속에서 보여지는 거야. 계속 이 싸움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 생명성. 교회에서는 요걸 체험시키라고 했어요. 생명선. 살아있는 그들이 그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이 성장 능력으로 전달될 수 있는 생명선을, 그게 뭐냐? 집중, 기도와 호흡이라고 했어요. 집중. 그 집중이죠. 기도와 호흡. 그러면서 이제 운동도 말씀하셨고, 이게 뭐냐면 나만의 집중할 수 있는 나의 집중 방법을 찾아내도록 만드는 곳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설교 잘하고 은혜 받고 그것도 좀 서론입니다. 그죠? 은혜 받았다라는 기준이 뭐냐? 나의 응답이 실제로 보여지도록 만들어주는 곳이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니까. 성도 한 명 한 명이 혼자서도 개인 현장 속에 개인이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393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결국은 실패 아닙니까? 목사님 캐릭터 따라가는 것이고 분위기 따라가는 것이고 그것도 축복이지만 결국은 그 축복들이 결론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개인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니까. 그들이 또 모여서 어떤 모임이냐? 현장의 시스템으로, 모이는 시스템으로. 현장에서 지교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 지역의 문화와 흐름을 바꾸는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남은 자, 남는 자, 남길 자의 응답까지 쭉 가도록 요 요정들이 모여져서 세계복음 하는 거니까. 나만의 집중 방법 찾아내셔야 됩니다. 393.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진짜 하나님과 소통되어진 요 비밀을 계속 집중할 수 있는 나의 상태, 나의 시스템.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 9가지. 생명과 초월과 전무후무한. 그러면서 3시대 미래. 그죠? 미래를 살릴 수 있고 그 미래가 나의 것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미래가 내 인생과 연관되어지는 교회와 현장과 후대 미래, 목회자와 중직자와 우리 랩런트 부교육자.
393의 언약이 계속 집중되어져서 이것으로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구나. 정말 가장 좋은 것이구나. 이게 계속 실제로 확인되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체험되어져서 오로지 아는 것에서부터 실제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열흘간 집중해서 사도행전 2장 42절 이게 이제 주일날 강단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은 2장 46절 47절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요 시스템 구축되어지도록 교회에서는 집중되어지도록 체험시키는 것. 교회는 한마디로 뭡니까? 시스템입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 내 개인이 이 시스템이고 우리 모임이 이 시스템이고 내가 속해 있는 그 현장에 나를 통해 이런 모임들이 또 확산되어지는 게 현장교회 시스템이고 그 시스템을 위해서 교회에서는 뭐냐? 집중해야 됩니다. 이런 응답을 가지고 교회에서는 도전하는 거죠. 방향 24 교회의 축복. 교회에서만 해줄 수 있는 축복이 24 되어지도록 가장 좋은 것으로 실제로 확인되어지는 것으로 만드는 것에 도전해라. 교회는 교회가 교회의 응답,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전하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중직자들이 어떤 응답을 현장에서는 25의 응답, 나의 수준, 나의 기준, 나의 그릇을 넘어선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응답이 실제 내 삶의 현장에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는 그 응답의 증인으로. 그래서 그 증거들을 확인하고 맛보니 영원한 것에 올인할 수 있는 진짜 것에 내 인생이 헛수고 속는 게 아니라 진짜 것에 내가 투자할 수 있도록. 요즘 사람들 투자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진짜 투자가 뭡니까? 진짜 보험이 뭡니까? 하나님의 것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그게 투자 중에 투자지. 그게 보험 중에 보험이고. 그래서 합숙, 내가 무엇으로 합숙할 것인가 나의 인생 계속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과 합숙입니까? 그리스도와 합숙입니다. 24.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의 축복이 어떤 축복입니까? 그리스도와 합숙.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겁니다. 내 힘, 내 수준, 내 동기 다 빼도 괜찮습니다. 그죠? 내 힘보다 더 강한 이가 하나님의 힘이니까. 오히려 내 힘을 버리고 내 힘을 뺄 때 하나님 역사하는 게 보여지겠죠. 책임지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 제사장, 근본 저주제한, 이미 해결, 이미 완성. 예? 요 의식부터 안 된다, 미치겠다, 왜 이럴까? 전부 이유 있다니까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그러고 보니까 요 구원을 누려야만 하는 이유들이 계속 보여지는 거지. 진짜 그 근원적인 상태, 근원적인 문제. 늘 들어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도 듣지 못하고 정말 가치 없는 것에는 너무나 쉽게 우리 생각과 마음이 빼앗겨버리는 지금 나의 수준, 나의 상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 그 근원적인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린 제사장. 실수해도 괜찮고 범죄해도 괜찮고 무지해도 괜찮고 나이 많아도 괜찮고 돈 없어도 괜찮고 그게 제사장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니까. 하나님이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요 비밀을 가지고 참왕, 승리, 답을 주는 거죠. 가는 곳마다. 정확하게 이 비밀을 전달하는 왕, 살리는 자, 답을 주는 자, 그래야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거죠. 현장의 문화에, 세상 임금 마귀에 그들이 잡혀있는 운명,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살리는 거 아닙니까? 왕. 이 그리스도 합숙.
이 그리스도가 지식이 아닌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강단과 합숙, 강단 24. 그 강단을 신부라는 목회자와 24, 목회자와 합숙. 요게 이해 안 되지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죠. 분별 안 된다니까요. 안 보인다니까. 훌륭하고 뛰어나단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해되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뭡니까? 이런 축복을 통해 미션을 가진 자가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수천 발 수만 발 대포 막 날라오고 핵미사일 살려도 그 그늘 한 군데 살아있는 거는 주인공이라. 왜? 그 주인공은 그 영화의 결론을 지은 미션이 있거든. 그죠?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이룰 자, 그 미션을 교회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 거죠. 이 자를 보고 하나님은 남은 자를 안 그럽니까? 남은 자는 뭐죠?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은혜. 그죠? 중요한 것은 이 은혜 속에 있는 내가 남는 자가 돼야 돼요. 남으려면 힘이 있어야 되거든. 이게 하나님이 참 절대 주권 속에 로봇처럼 우리를 막 힘을 주시면 되는데 인격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 왜? 그래야 어딜 가나 흔들리지 않고 남을 자가 되는 거니까. 내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이니까. 대부분 뭡니까? 남는 자에서 이 가치를 모르니 다 탕자가 되어 있다니까. 사실은 구원 하나로 다 끝난 것인데, 그래서 구원하신 건데, 이 구원이 바르게 이해 안 되고 누려지지 않으니까 구원 받아놓고도 무슨 그리 갈등이 많은지, 문제가 많은지, 두려움이 많은지. 그죠?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 거라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진짜 이 구원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이해되어지면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파트를 살 수밖에 없지. 내 모든 걸 팔아서 진짜 이 구원을 바로 알고 구원을 누리는 요 진짜 것에 내가 집중이 되어지고 올인이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24는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니까요. 24는 우리의 응답이 되어져야 돼요. 되어지는 응답. 그 길이 뭡니까? 근본, 기초 메시지라니까요. 이걸 모르고 구원의 길, 합숙, 1차 합숙, 수십 분 갔다 와도 요게 이해되고 정리가 안 되어지면 합숙 갔다 왔으니까 전도도 되고 다락방도 되고 뭐가 돼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이 가니까. 또 그렇게 알게 모르게 또 사람이 강요하고 또 집중하니까 안 그래요. 대기만성, 그죠? 진짜 큰 그릇은 늦을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가 많아가지고 지지리도 안 될 수 있거든. 근데 그 자를 하나님 왜 구원하셨을까? 그 자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상처와 그 뿌리들이 이해되고 보여진다면 쓰임받을 현장이 너무 많겠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겠지. 쓸데없는 동기, 가질 수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지금 정말 붙잡혀지겠지. 되어진다니까요. 기본, 근본, 기초. 거기서부터 사실은 모든 게 출발하겠습니다. 남은 자의 은혜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남는 자의 축복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복음도 제대로 모르고 늘 껍데기 신앙생활 말고 진짜 집중, 합숙, 개인 시스템을 통해서 메시지가 이해되고 정리될 수밖에 없는 나의 영적인 상태로 그 영적인 상태 속에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나에 대한 시간표 계획이 보여지니 감사하고 감격되고 그게 보이지 않게 계속 회복되고 치유돼요. 이게 쌓이다 보는 그 은혜는 뭡니까? 나도 모르게 말하게 되는, 가게 되는, 현장의 문제들이 보여지게 되는 하나님이 예비된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시간표가 오는 거죠. 그게 되어지면 그게 내 수준,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응답받은 그 경험을 토대로 나와 같은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제자, 시스템.
요 성경적 전도운동이 계속 나를 통해서 일어나도록, 내 인생을 통해, 교회를 통해 현장에 실제로 일어나도록 무엇부터, 나부터 정확한 합숙의 이유와 합숙의 축복을 알고 공생의 합숙부터 다 버리는 거다. 왜? 내가 완전히 바뀌고 변화되어야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일이 무엇인지 보여지는 분별. 문제인 줄 알았는데 축복이었고, 방황이고 노바디인 줄 알았는데 에브리로 갈 수 있는 최적의 환경, 최고의 시간표였고, 진짜 이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알게 하신, 하늘에서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구나 확인되어지는 거죠. 부활과 십자가, 복음의 깊이가 계속 어디서든 흔들리지 않는 남을 자, 남는 자. 결국은 후대와 237 현장에 빛을 밝힐 전도자들, 그리고 정말 반석 같은 교회에 남길 수밖에 없는 작품. 합숙의 의미. 그래서 마지막 도전, 나의 길. 바로 알고 요 길에 집중,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남은 자로 부르시고 구원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신 것을 바로 알고 거기서 내가 모든 힘을 소유하는 남는 자. 이걸 모르니 복음을 듣고도 떠나간 자 많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고 부르실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 최고의 축복을 받고도 이단이다 뭐다 다락방도 똑같네 뭐도 똑같네. 다락방 교회를 다닌 거잖아요. 다락방에 복음을 확인하고 체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딱 내 동기 속에 요거는 뭐 특별한 단체고 하나님이 세우신 뭐 시대적인 2000년 만에 회복된 그런 걸 하니까 어마어마한 뭔가가 있겠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똑같은.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발견돼야 된다니까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메시지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실제구나, 인생이구나, 현장이구나, 내 모습이구나. 그게 실제로 보여져야 내가 오직이 되고 내가 24가 되어지고, 그럴 때 유일성 재창조가 따라오는 거라니까. 이 원리대로 우리는 가야 되니까요. 나의 길.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순례자, 정복자의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나의 길은 순례자의 길,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 기도의 비밀은 뭡니까? 복음이 바로 이해되어져서 이 복음이 실제로 나에게 누려지지 않으면 절대 기도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안 푸는 거지. 막연한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지. 이미 완성하신 그 하나님이 최고의 것으로 발견 안 되진다니까. 정복자, 살리는 자. 하나님은 나를 통해 생명운동,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증인의 길을 걷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시편 103편 20절 22절 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요 속에 진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자. 우리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을 바로 붙잡을 때 하나님의 종들이 그 일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갈수록 간편해지고 간단해지고 쉬워지고 문제될 거 없고 문제가 축복이고 저주가 축복이고 그죠? 이번 주도 많이 주셨잖아요. 문제 어려움 다 축복으로 선으로 바꾸라. 선으로 바꾸는 게 뭡니까? 흥청망청했더니 경제 문제 와서 이제는 막 절약하고 그런 응답이 아니라니까. 흥청망청 할 수밖에 없는 상처 속에 걸린 이 나의 정신 문제가 경제로 왔는데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영적 문제구나. 올바른 영적인 문제가 이해되어져야 우리는 오직의 길, 증인의 길을 갈 수 있는 것.
요 일을 위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합숙을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를 통한 교회 합숙, 바울을 통한 후대 미래 합숙, 마지막에 9강, 10강은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겠지만, 합숙이라는 요 제목 타이틀을 가지고 많은 묵상 가운데 내게 찾아지는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받으면 받은 메시지 그대로 뭔가 하는 그런 시간표 단계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받은 메시지가 내 현장의 현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지는 응용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전도자의 길을 갈 수 있고, 우리 현장에 와 있는 응답을 실제로 확인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치유학교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뭐합니까? 교회의 축복, 각기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가지고 다른 언어로 요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합숙을 통해 복음 24 되어지는 그 은혜 속에 우리를 집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근본이, 기본이, 기초가 치유되어지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합숙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의 것 개인화되어지는 응답의 증인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 최고로 치유받을 수 있는 깊은 기도가 되게 하시고, 묵상이 되게 하시고, 점검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응답을 가지고 결단하며 도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